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 속에 성경의 모든 비밀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He who is in you, 너희 안에 계신 이. 또 바울은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사시는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우리에게서 행함이 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사랑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단어적인 묘사가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게 총체적 연합 또는 존재적 연합.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말하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은 그냥 둘이서 뭉뚱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가장 분명한데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있으면 나는 어느 때보다 내가 되어요. 너는 어느 때보다 너가 되어요. 근데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소유권의 헌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또 그 사람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헌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해해서 알아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의 만남과 관계가 기쁨이 될 때만, 그것이 11조예요. 기쁨으로 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번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의 헌상의 그 약속이 11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세금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조직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 두 사람의 만남 또는 그 공동체의 만남의 즐거움을 피워내는 것이에요. 즐거움을 피워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피어나는 즐거움의 에너지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러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사랑의 하나됨,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여기서 그들도 하나가는 그들이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증거하고 있어요. 생명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리는 것이에요. 생명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조작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생존 차원에 자꾸 전락시켜요. 생존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문제라는 건 never ending.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항상.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성경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훌륭하시고 선하시고 그래서 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그건 종교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도 의도 모든 것을 정죄 없이 받아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그래서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죄와 내 것을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속사람이 되어주시면 정죄 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직면할 수 있어요. 직면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스스로 자아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지 못했으면 내 속에서 의로우려고 하는 소망과 행함이
같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종교는 자격 충족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생명을 현상의 조건 충족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가슴의 사랑이다. 머리의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러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시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입으로 서로 시인하고 나누는 데서 사랑이 서로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믿으면, 마음이 할트라 그랬죠. 가슴에 믿으면. 그래서 가슴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속사람으로 오시고 그러므로 정죄 없이 내 거울 노릇을 해주셔서 내 마음에 그것을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차원이 전환돼요. 생존 차원에서 생명 차원으로, 종교 차원에서 신앙 차원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을 보면 이익이던 것이 손해였다. 내가 이때까지 이익 챙겼어요. 그게 뭐예요? 현상 계산하고 현상에서 이익 만들고 지키기였어요. 그게 오히려 내 생명을 못 만나게 하는 손해였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잃어버려도 그건 배설물에 불과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거는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평생을 헛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훼 종교가 3번의 멸망 경고가 나오죠. 그랬어도 종교의 거지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고 종교 행위만 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아수르의 북왕국이 멸망할 때 이사야 29장에서 그러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 종교의 계율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아수르 멸망 때 경고한 건데 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죠.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도 그 종교의식에 매달려 있으니까 여긴 성전이 아니야, 이게 너희끼리 모여서 종교의식, 사람의 의식하는 데지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죠. 세 번째가 가장 참혹한 멸망인데 이것은 로마에 멸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신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 종교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경고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종교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그래도 종교다운 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부패가 별로 없어요. 유대교회는 부정이 심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교리도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종교가 완성됐지만 유대인들은 아시죠? will never know 십자가. 십자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 되어 내 안에서 죽어 나를 피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면 내가 죽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죽음으로 받아주시니까 아무런 정죄 판단 없이 나를 받아주어서 나로 생명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은, 종교는, 인간 만든 종교는 알 수도 살 수도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적 부르심이, 신명기가 뭐예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새 세대에게 주는 건데, 신명기적 부르심이 뭐예요? 지켜 행하라예요. 지켜 행하라. 지키라는 건 keep. 어디에? In your heart. 가슴에 새겨라, 두어라, 품어라. 그러면 행동은 피어나는 거죠. 근데 가슴에 두지 않고 자기가 행동했으니까, 행동한 게 의지. 나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종교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척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하나님 두는 건 싫어해요. 왜냐, 그럼 가슴에 한 걸, 욕심을 두고 싶고 돈을 두고 싶고 내 계산을 두고 싶고,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내어버려 두사가 로마서 1장에 3번 나오는데 이게 총 결론 부분이에요. 3번째, 사랑은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다른 건 뭐 괜찮아요. 그냥 사랑은 가슴에 새기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바리새와 사두개인들, 그 종교인들은 가슴에 자기 욕심이 가득하죠. 대접받고 제가 인정받고, 머리 생각과 계산, 이 속사람이 피어나기까지는 우리는 뭘로 사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 그 생각이 전부지 뭐. 생각이 생각 가지고 자기가 뭘 안다고 또 착각을 하죠. 아니요. 속사람이 피어나면 영으로 살기 시작해요. 영으로 살지 못하면서 허무한 생각을 왜 그렇게 매달려 있는가? 속사람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해서 그래요. 스데반은 순교할 때 그러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이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행했죠. 근데 어떻게? 겉으로 보이기만 행했죠. 가슴에 지키지 않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않았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부자 청년 얘기예요.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야, 생명은 죽음이 없어. 생명이 영생이야. 영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제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대인 계명 6개를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10계명에 더 중요한 1에서 4계명을 싹 빼셨어요. 왜냐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이나 그 당시 종교인들은 전부 1에서 4계명은 종교적 숭배, 주일날 나가서 예배의식에 참여하면 하나님 믿고 경배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다시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경배한 게 아니야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에서 4계명을 지켰더라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을 거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에 있었을 거야. 근데 청년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럽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이제는 간단하잖아요. 대답하실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내 안에 있었다면 너 코이노니아로 살았겠지. 나누면서 살았겠지. 종교 행위 하면서 율법 잘 지키는 척 하지 않았겠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왜요? 이 사람 평생이 자기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지금 재물을 나누면 자기를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될 일이래요? 육으로 사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이웃과 나눔으로, 이게 참 제일 복된 거잖아요. 제일 아름답고, 예?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우린 거꾸로 사니까 그게 되는 애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되시면 그냥 당연한 열매로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받은 자의 사랑이에요. 가슴에. 그래서 약속을 가슴에 두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두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요. 종교인들은 이 약속은 가슴에 두지 않고 이 만들기 보이기, 자기가 무슨 하나님 믿는 척한, 그게 광인들이에요. 광인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새 언약 보고 또 봤죠?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언제? 너희가 약속을 가슴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그 약속이 너희 가슴에 새겨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너희가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우리 기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무슨 짓을 해도 종교예요. 그건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에고가 만들어내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에너지고 믿음이고 생명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신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는 이 말씀 붙든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사면은 꼭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일 앞장에다 적어둬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임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쉐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옳으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는 이웃들 속에 서로 즐거워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가슴에 말씀 두지 않고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되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누가 금지하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마음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게 무슨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가장 자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리하면 언약은 사랑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와 나는 신랑각시 된다,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너희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러면 네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캉 낙캉 신랑각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읽어야 종교에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게
안개 같아요. 개념인데 확실치 않은 뭐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씀이 탁 부딪혀오면 금방 알아요. 존재 뿌리에서 감동이 솟아나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것이 되죠. 사랑의 약속 살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켜 행하라요. 중심이 약속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가슴에 엉뚱한 거 품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것이 쉐마다. 쉐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차원이 달라요. 이런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의 영원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첫째, 가슴에 새겨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가족과 삶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삶이 분리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너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여라.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 뒤에 항상 나오는 게 있죠. 형통하리라. 형통을 누려요. 그러면 환경을 가꾸어 나가요. 예, 삶의 모든 그 현상이 다 단절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생명의 장성함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